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지에, 아프리카 선교지에 막 가셨던 어느 선교사님이 하루는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우기 때가 다가오자 우기 때는 꼭 큰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습한 곳이니까, 우기는 장마철이잖아요. 습하고 이 장마가 있으니까 이 뱀들이 많은구나 싶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우기가 내리는 날에 지팡이를 들고 비 오는 가운데 갔더니 왜 선배 선교사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자신은 이 뱀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까 싶어서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기 때 보니까 비가 한꺼번에 억수로 쏟아지니까, 우리같이 하수 시설이 잘 안 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게 나뭇잎이라든지 흙들이, 그죠? 쓰레기들이 쓸려가지고 하수구를 막게 되니 물이 점점 불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차올르게 되어서 사람이 다니기 어렵고 또 집들도 잠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팡이를 우기 때는 꼭 들고 가라는 거죠. 선교 사역으로 모두가 집에 있을 때 너는 이것이 선교 사역인 줄 알고 그 지팡이를 들고 곳곳에 물이 잠기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찾아다니면서 잎들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치워서 물을 잘 소통해서 물이 쭉쭉쭉 잘 빠지도록 하는 것도 귀한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마치 큰 비가 내리듯이 우기태에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에도 이게 막혀야 되는 것이, 그죠? 뚫혀야 되는 것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나를 인생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 나 인생의 길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지팡이 같은, 이 용서의 지팡이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막혀있던 이 구멍에 이 쓰레기들을, 잎들을 다 제거해 놓으면 이 쫙쫙 물이 소통해서 잘 빠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막히면,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참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 관계를 보면 나는 잘못했다,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지만 상대는 아직도 그 용서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떤 때는 그렇게 용서한다는 말로 끝날 거냐, 내가 받았던 그 마음의 고통, 상처들, 내 어려움들, 내 경제적 물질적 손해가 얼마나 큰데 하면서 상대가 용서의 손을 내밀어도 덥석 그 손을 잡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싸우게 되면 무조건 용서해라, 참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겪고 보면 무조건 용서를 하고 무조건 참는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종종 어릴 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끼리 종종 먹는 것 때문에, 또는 장난감 문제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들 둘이가 있으면 종종 싸울 때가 있는데,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자꾸만 형들을 약 올리거나 지 것이라고 뺏어가거나 좀 더 묻겠다 하다 보면 형이 참다가 아들은 알밤을 준단 말이에요. 알밤을 주게 되면 동생은 맞고 있으면 되는데 왜 때려! 하고 또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때리면 또 때리고 이 주먹이 악순환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힘에 딸리는 동생이 있으면 울어버리잖아요. 막 으아 하면서 형이 때린다고. 그러면 엄마는 와서 이런 말을 하죠. 형 보고는 네가 형인데 좀 참아라. 좀 참아야 될까 아이가? 하고 동생 보고는 뭐요? 어디 형한테 박박 끼워러노? 어디 형한테 박박 끼워러노? 하고 또 형도 동생도 나무랍니다. 그러면 형의 가슴 속에는 마음에 뭐 찡한 게 생겨요. 아니, 무조건 내가 용서해야 되나? 무조건 참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거고, 동생은 뭐요? 형은 아버지는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한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요셉의 형과 그리고 요셉과에는 이런 막힘의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간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이 막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사의 말로는 인신매매 시킨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었죠. 왜?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상처 주었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채색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애굽의 종이 되면서 때 빠지게 고생하고 서름과 고통과 배고픔과 힘든 삶에 살았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열심히 살았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들어가는 전과자 낙인까지 지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빼빠지 고생도 안 했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 전과자 낙인도 지키지 않았을 건데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에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미움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30살에 13년 만에 꿈을 해몽해 줌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이어서 7년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때 잘 준비해야 7년 흉년을 잘 넘기게 될 거다. 그럴 때 애굽 왕도 부해지고 애굽 나라도 부해질 거다. 이 말을 지혜롭게 받았던 애굽 왕은 그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모든 정권을 맡겼어요. 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요. 그래서 참 먹고 살 만큼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게 돼요. 그 흉년이 애굽 땅에만 온 것이 아니라 주위 나라들도 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요셉의 아버지가 있던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큰 배고픔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어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요? 애굽 나라에서 이미 이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충분하게 창고에 쌓아놓고 돈을 주면 그죠? 양식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되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이 흉년이라는 걸 통해서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위치가 아주 근황을 가지고 있어요.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왔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용서하라 한다고 그게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철저하게 용서했는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랑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막힌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맡길 수 있고 고부간에도 맡길 수 있고 자녀간에도 맡길 수 있고 부모 자식간에도 맡길 수 있고 우리 공동체 간에도 맡길 수 있고 직장 가운데 맡길 수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풀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방패막이가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을 죽이지 못할 거라. 그것 때문에 늘 아버지 뒤편에 숨어서 그저 불안하지만 그래도 살만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방패막이 됐던 아버지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삭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행했던 모든 악들을 생각해 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 죄는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용서해주기 힘든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 보면 요셉 형들이 봐도 이것은 분명히 요셉이 우리 모든 행한 악을 갚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 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연애할 때 보면 그때는 막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사주면 좋아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뭐 꽃 사다 주고 선물 사주는 것보다 얇은 거 주는 거 여러분 더 좋아 안 해요? 부인 여러분 얇은 거 가벼운 거 주는 거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함께 사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가는 거요? 오른쪽 호두면 왼쪽으로 같은 호두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 총각 때처럼 그렇게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선물을 사줘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면 상대가 좋아할 것이다 천만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상대가 좋아할 것이다 천만에요.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상대가 그래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두려워요. 자,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 19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이지 내가 갚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바울의 이 요셉의 이 깨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현실의 문제, 사실의 문제는 당신들 요셉의 형님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 그건 사실이다.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헤아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이곳으로 이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바꿔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는 계속 악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 막힘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밝힌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안 믿어줄 때가 있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해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이 결정하도록, 그분이 이끌어가도록, 그분이 바꾸시도록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을 테니 나에게 좀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가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막힌 문제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애매하게 힘들게 어려운 고통, 고비, 아픔들을 겪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엉켜있는 문제가 있고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여러분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골리앗.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이제 물맷돌을 주시는데 물맷돌이 정통이 정수리 꼽혀서 그가 벌러덩하고 죽어버렸어요. 칼을 베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이 다윗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자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해필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울 왕이 그냥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막 그냥 받아들이면 끝날 문제인데 이 사울 왕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이제는 이 다윗의 백성이 절의 지지를 받으니 저가 오를 때는 이 왕자 나의 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내가 해석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동안 그죠? 다윗을 죽이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적을 죽여야 내 자리가 내 왕의 자리가 그리고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참 억울하죠. 다윗은 절대로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울왕을 도와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그 마음이 더 간절했는데 해석을 또 사울이 이렇게 빼딱하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원수 환난당한 자, 고통받는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사울왕이 이 3,000명 이상 되는 정예병사를 하고 늘 틈만 나면 신고를 받아서 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어디에 숨었냐면 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급하다 보니까 급한 이 사울왕이 용변이 급했던지 어느 굴 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용변하러 들어왔어요. 자, 용변하러 들어왔는데 우리가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갑자기 안 보이죠. 혹시 영화관에 가보면 캄캄하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두운 데 있는 분은 밝은 데 들어온 분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용변을 볼 때 굴 안쪽 캄캄한 데를 보고 보겠습니까? 굴 밝은 데 쪽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굴 밝은 데 쪽으로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 안에 있는 이 다윗의 군사와는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칼을 찔르면 찔릴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 칼을 찔리면 등에 찔러보면 바로 찔릴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다윗이 용병 본다고 신경 써서 몰랐겠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겉옷이 잘려있는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만 또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자, 이 3주명의 군사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소식을 받고 신고를 받고 왔어요. 잠을 자는데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역습의 기회를 노립니다. 암살의 기회를 노려요. 그래서 아비새와 이 부관을 데리고 사울이 잠자는 처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기막히게 하필이면 그 부대들을 다 잠들게 만들고 보초까지 잠들게 만들어요. 이 절호의 찬사예요. 아비새가 죽입시다.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2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처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찬스예요. 이거 시체처럼 늘어나 그냥 인기척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거기서 칼 꼽아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물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복수할 기회가 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으니 다윗의 이 신하들은 그죠? 왜 복수를 하지 어리석게 말이야.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봤지만 다윗은 그것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기회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기회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죽일 수 있는 기회라 봤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맡기는지 맡기는 기회인지 그걸 본 거예요. 어느 것이 옳았을까요? 사무엘상 3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울도 죽이고 사울의 아들도 죽임으로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치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묻히지 않으시고 피에 칼을 묻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가를 완전히 몰살시키므로 다윗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면 계속해서 왕을 죽였던 선왕을 죽였던 자라고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피난 갈 때도 그때 사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들은 얼마나 와서 너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는데 직접 죽였다면 그 문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처지 아시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으로 바꿔줄 줄 믿고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옳다면 옳은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요셉을 바꾸신 하나님, 요셉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 요셉을 합력할 선을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바꿨어요. 첫째는 요셉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창세기 45장은 처음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와서, 그죠? 그리고 맞닥뜨릴 땐 장면이었고, 창세기 50장의 이 내용은 야곱이 죽고 난 때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처음 만날 때에 그때,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한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뭐요? 먼저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그럼 우리 잊지 말 게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합력에 서르실 때 좋은 방법만 가지고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이니까 좋은 방법으로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좋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할 때 있어요. 요셉 같으면, 그죠? 종으로 안 팔리고 얼마든지 애굽 땅에 보낼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건데 해필이면 형들에 팔려가게 만드는,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는 방법이죠. 원수 맺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보면 우리는 고정관념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바꾸시기가 천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믿지 않은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요 바벨을 통해서 멸망시켰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합력의 선으로 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의 관계를 움직이고 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요셉은 그 말 속에서 깨닫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형들에 팔려서 애굽 땅을 오게 하셨다. 그것을 팔았다, 버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왜? 형들을 통해서 좋지 못한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보내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도 바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고난을 풀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의사들이 진료할 때 그죠? 환자를 반드시 진찰을 합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 진찰을 해요. 똑같은 증상이지만 그죠? 처방이 다를 때가 있어요. 원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자, 45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우선의 생명들이 끊기지 않도록, 굶주림을 끊기지 않도록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 아니고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아니, 애굽왕, 이 바로란 킹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왕을 총칭하는 말이거든요. 애굽왕이 나를 총리로 삼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 아버지라니까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근데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상담해 주는 사람,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상담하는 자로 삼으셨다. 의논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이 말은 그 모든 대소사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죠. 다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요, 애굽 온 땅에 어떤 역할이요? 통치자의 역할로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악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악한 방법은 뭐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짬뽕하여 하나님 뭘 이루시더라?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셔서 형들을 사용했는데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형들이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배후에서 큰 그림을 그리셨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을 자연적으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행동까지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5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복수할까 싶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뭐요? 당신들과 당신 자녀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학자금도 살아갈 것도 결혼할 것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말은 믿어주지 않으니까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예요?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뭐예요? 사랑까지 베풀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랑까지, 용서해 준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그들의 자녀까지 길러주겠다고. 로마서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그래 죽어보라고, 굶주려 나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원수가 굶주리거든 뭐요? 먹이게 하고, 목마르다 목말라 죽어보라 두지 않고 그들에게 갈증을 해갈할 수 있도록 마시도록 해주어라.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뭐예요? 이번에 머리에 숯불도 머리 다 타봅니다. 머리 이거 봅니다. 이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라. 사랑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악을,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임을,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를 이끌어 가신다는 알고 순종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뭐요? 생각부터 바꿔주세요. 그리고 행동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더하기입니다. 뺄셈의 인생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뭐요? 그런 자에게 더하기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종종 참 용서하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는 로마서 7장을 읽는데 이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내 속에 가는 죄다. 뭐 죄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지가 죄지어 놓고 그 속에 가는 죄다. 죄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죄를 일으키고 죄를 만드는 사탄이죠. 사단이 나로 하여금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한다. 그 말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죄는 미워도 뭔 미워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배후 속에 악한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 사단을 미워해야 되지 누굴 미워해서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깨달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때 그 고백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건방진말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될 것을 부활할 것을 말하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시금망 떨게 주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았죠. 그때 베드로야 너 왜 그래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셨잖아요. 왜요? 베드로 속에 사단이 역사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니까 어떤 데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죠? 내가 진심으로 행동을 억울하고 애매해 당할 때마다 그 사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것이 역사하고 욕심이 역사한 줄 알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며 더 기도하게 되더라.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기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용서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목사가 기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어려워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설교 준비도 더 많이 해요. 돌아보면 다 어려움들이 저를 신앙적으로 키우고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니까 그런 건 아니었다면 하겠나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으시고 그분이 바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동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게 하실 줄 믿고 2016년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막힌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주름 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